고난주간 첫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새벽 기도까지 다 함께 이렇게 완주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밤에 잡히시는 것과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을 아주 짤막하게 그려냅니다. 여러분 감람산에 체포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전직 대사장이었던 안나스 집에 끌려가요. 여러분 지금 현직 제사장은 누구죠? 가야바죠. 그런데 왜 안나스 집에 갔을까요? 그의 사이이기도 한데 여전히 지금 이 안나스가 이 마쿠 세력으로는 이 대제사장에게 모든 그런 종교 그룹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립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얼굴에 침도 뱉고 주먹도 치고 뺨도 때리고 예수님이 이제 눈을 가리더니 묻습니다. 네가 과연 선지자라면, 아니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눈을 딱 가려놓고 누군가 때렸겠죠.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또한 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욕을 퍼부어요. 칠흑 같은 밤이 지나죠. 날이 새자마자 예수를 끌고 사내들인 의원, 그 공의회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의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죠. 유대 공동체의 최고의 의결기관, 법정기관도 될 수 있고 또 판결하는 기관이 되기도 합니다. 최고 의정은 대제사장이고요. 또 거기에 서기관, 율법사들, 또 기타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중에서도요, 평민들 중에서도 71명이 그 의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여기서 내리는 종교적인 어떤 판결들에 대해서 인정은 해줘요. 권위는 인정하지만 로마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 즉 사형이라든지 구금을 한다든지 그런 결정적인 판결은 로마만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기 지금 이 사내들인을 끌고 간다는 것은 그 전초 단계에 있는 거죠. 자, 그들은 위협적인 말로 신문을 해요.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느냐? 메시아가 맞다면 내 입으로 한번 말해봐. 유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과거에 다윗, 그런 솔로몬 이런 왕과 같이 힘이 있고 유력한 왕이 와서 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그 영광을 되찾을 그 인물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였고 메시아였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 이 정치적인 이 프로그램을 다 해체시키고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줄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예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인물입니까? 로마 제국을 전복하는 어떤 반역의 인물, 쿠데타를 일으키는 수장이 되겠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묻고 답을 해요. 자, 67절을 보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건데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들의 음흉한 질문, 신문, 이 덫을 놓고 예수님을 몰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문단과 같은 답을 해요. 과거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꾸짖었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꾸짖었던 내용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이 겹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와서 야,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 성전에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 물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죠.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는데 너희들이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럼 나도 대답을 해줄게.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물어요. 그들은 머리가 하얘졌죠. 왜 그래요?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그가 증거한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느냐 반문할 수 있죠.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요한을 그들은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거부한다면 돌에 맞아 죽겠죠. 자, 이런 어떤 하나의 호석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반문했던 것처럼 오늘 그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밝히죠?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메시아의 극치를 드러내죠. 하늘보다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는 자. 여러분, 인자라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이 표현은요 두 가지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인자란 바로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말해요. 또 두 번째는 심판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선지서를 쭉 보게 되면 자신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모든 인생은요, 마치 우리가 이제 십자가 가운데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장면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는 그 자체, 이 땅에 지금 태어난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의 시작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죠? 바로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참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인자라는 의미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인자, 지금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했던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심판주로 등극하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유력한 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전복하고 풀어헤치고, 지금 우리가 성전을 섬기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잘 보호해주고 안정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인물이 누굽니까? 인자죠. 내 중심으로 볼 때 인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전복하고 나에게 형통을 주고 나에게 성공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그 인물이 바로 인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 지금 십자가에 곧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도저히 그런 인자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뒤집고 로마를 뒤집고 우리에게 복을 줘야 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지위에 안정 또는 평안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철밥그릇, 기득권, 또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또 명예를 얻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오히려 이 자신들의 질서 체계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득권이 지금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긴다고, 또 성전 가운데 어릴 때부터 자라서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백성이라고 지켜 세워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은 갑자기 우리들에게 나타나더니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그를 인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공의회 회원들이요, 마치 이제 덫을 놓듯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는 동의를 하시죠.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이야, 어찌 우리가 더 증거를 요구해요? 우리가 이제 원했던 답이 나왔다. 친히 그의 입에서 들어노라. 이제 그들은 쾌재를 부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모독하는 이 죄를 자백을 했어요.
자, 그들의 입맛에 맞는 대답을 한 거죠. 이제 그들이 쳐놨던 이 덫에 예수님이 탁 걸려들었어요.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참남죄라고 하는 이 종교적으로 최고의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이 과거에 모른 이대 사회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돌을 들고 즉각 사형을 시켜도 괜찮은 그런 지금 말을 예수의 입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사형, 즉각 돌로 처형하는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겠죠. 자, 그래요.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예수에 대한 증거를 채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수순을 밟아서 로마의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시켜 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라고 압박을 하겠죠. 여러분, 이 전광석화처럼 흘러가는 이 과정, 이건 어떠세요? 보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이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이 죄인에 대한 심리는 이런 공개된 장소였던 성전에서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한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의 뜰, 그 비밀리에 지금 심리를 하고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모든 여러분 죄인, 아무리 사형감에 해당되는 죄를 짓더라도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답이 정해졌어요. 그의 죄는 이미 딱 정해져서 어떻게 처리될 건가? 그 이후에 모든 이 결과는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 변호에 기회를 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이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형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결정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또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중대한 이 판결은 또 어떻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이틀 이상의 시간을 두어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삼심제도가 있지만 그때에도 여러분 한 이틀 정도는 시간을 주어서 충분히 다루도록,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결정은 단번에 일사천리로 한번 간단하게 묻고 끝내버려요. 왜 그래요? 이미 답이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차하게 토론을 하거나 서로가 공박을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 이 지금 어떤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었던 유월절, 여러분 절기 중에 여러분 신문이나 재판을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 절기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신문을 하고 판결을 하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지금 유월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사형죄로 판결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의 이 모든 회의, 공회는 다 낮에 열렸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밤이 다 지나가고 날이 새자마자 새벽 미명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판결을 해버립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경찰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여러분 이 자들은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말씀을 많이 만지고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자들이죠.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또 수없이, 또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금식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스스로 시장에서 자랑을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두고 몰라볼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적대시하고 죽일 수 있는가? 정죄를 할 수 있는가? 그래도 난 예수를 믿고 있지, 난 옳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는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고 은혜의 종교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또 성경을 보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이원화시켜요. 그래서 이쪽은 나의 반대편,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 자들과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지금 이들도 똑같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림자처럼 모든 이 손가락 또는 표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작 우리 앞에,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왜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적대시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밝게 보이신 이 진리 앞에서, 그 진리의 빛 앞에서 그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 강팍한 이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명성, 돈, 권력, 기득권, 이런 것들을 놓지 않으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그 진리의 빛이 이 강팍한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삼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때, 아무리 내가 성전 가까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도, 내가 아무리 이런 종교적인 형식적인 이 껍데기의 틀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최고다, 와 잘한다 말할지라도 그 안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암과 믿음과 또 거기에 대한 내가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때요? 똑같이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은, 또는 그 주위에 둘러쌌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밀어내고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이용을 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예수를 도구 삼아서 자기들은 정치적인 어떤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러면 무기력하게 그들에게 당하고 있을까요? 끌려가고 있을까요? 과연 지금 그들이 의도하고 계획한 바대로 덫을 놓았을 때 그들이 지금 쳐놓은 모든 그런 음모와 계략이 다 지금 성취되고 세상이 성공하고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이긴 게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지금 능력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지금 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병행구절이었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적대자들 앞에서 당신이 예수요 할 때, 그래 내가 너희들을 찾는 예수다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뒷걸음질 치면서 그 권세 앞에 눌렸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담담히 당하고 있어요. 이 담담히 당한다는 것은 그저 아무런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참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런 참으시고 능력하는 모든 일이 그 길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지금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에 따라 지금 이 길을 걷고 있고 십자가를 질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도 담담하게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롱을 받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께서는 폭탄 같은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22장 69절을 볼까요?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주위를 둘러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들은 재판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인자다. 나는 하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죠. 지금 오늘 한번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계속해서 지금 이 온갖 종교적인 신학적인 용어들과 고백들이 지금 넘쳐납니다. 이 짧은 지금 이 구절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욕설을 하게 되고 또
폭력을 가하고 신문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들의 위선은 더 드러나고 그들의 거짓은 더 드러나요. 오히려 예수가 누구인지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신문하는 장면이죠. 인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몰라 그들은 사형으로 몰아붙일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또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도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혀진다면 그들이 자꾸 세상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소수의 제자들에게는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요.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말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던데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말하는 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인자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말을 한 게 복이 있다. 이건 너의 머리나 혈육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다. 이게 복된 거란다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잘 알아요. 그 예수라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 이름인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이 구원의 영광과 누림이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산다면 망하지 않죠. 지금 이 두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길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마치 난파당한 배 위에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삶이죠. 우리 죽어도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생명이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왜 침묵하지 않으셨을까요?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어떤 계략을 짜고 이 말을 하면 자신을 지금 사형으로 몰아붙일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또 너무나 아프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대답이죠. 그 악독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자들, 지금 신문하여 묻고 있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악독함을 풀어내고 이 죄의 요소를 해독시키고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죄의 노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바로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에게 선언하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신뢰하고요,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것이 여러분 이 담담하게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진정한 아름다운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을까,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해서 나도 어떤 그런 극기 훈련을 하고 나도 어떤 고난을 통해서 뭔가 좀 희열을 느껴보겠다. 여러분 이것보다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인자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이 신문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죄악은 더 드러내고 또 극명하게 더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낸 것처럼 오히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와 같이 예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대상이 되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묵상과 함께 여러분 그걸 붙잡을 때에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 사실 고난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망하는 길, 사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예수께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걸 어설프게 흉내낼 필요는 없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구원에 대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이 고난주간, 이 오늘부터 깊게 묵상하셔서 우리 가슴 속에 야, 인자, 그래,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또 우리의 모든 그 영원한 심판주가 되셔서 악인들은 벌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지. 이런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풍성이 넘쳐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풍성히 아는 것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